요나서 3장.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전거되는데 5절 한 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합니다. 5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여 예.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었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리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니느웨는 우리의 적대국이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또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텐데 그 꼴은 못 봅니다. 못 갑니다. 그 대신 내가 선지자니까 다시스로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서 안 되니까 대풍을 불게 해서 배가 깨지게 되는 위험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못나도 선지자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셨고 요나는 서원을 해서 이제 주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과거는 말씀을 하면은 자꾸 자기 변명을 했어요. 내가 못하는데요.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못하는 것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노트에다 쓰면 한 장을 쓸 거예요. 몇 장 쓸 거예요. 그것은 요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늘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려면 제가요 주의를 지키는 건 뭐 지켜야 되는데 제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저렇게 저렇고 헌금 특별히다 그래요. 헌금하라 그러면 내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청년이 돼가지고 다 잘하려고 하는데 11절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11절 안 하느냐? 목사님 그런데요. 월급을 타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11절 합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그래서 먼저 11절 드리고 그러고 나머지를 가지고 써야지. 그랬더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자른데 왜 그걸 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내 몸도 가는 게 어려운데 하라고 한다고. 자꾸 자기 변명을 해요. 그래서 요나 얘기를 기록해 놓고 네가 요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정답이?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변명을 하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구역장은 내 사정도 모르고 권사님은 내 사정 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적대국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처럼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은 땅이고 내 생각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수판 놔보고 컴퓨터 두드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면 인간은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신앙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 니네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맞아 죽을지 일이 안 될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 당신 니네 뭐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랬어.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복음 전해놨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하면 밥 먹을 거 나와? 연봉 주나? 돈 벌려? 잘 살 수 있어? 그럼 요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몰라. 연봉 있나? 몰라. 뭐 좀 보상을 하나? 몰라. 그냥 하나님이 가랬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다 같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될 거니까 가라. 그렇게 가라는 명령 앞에 가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수업료를 내놔야 돼. 수업료. 그래도 연봉 좀 받으려면은, 잘 받으려면 수업료 내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연봉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죠. 고생스러워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만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로또 복권보다 나아.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안 되겠어요?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예.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이단자의 말에 움직이고 철학자의 말에 움직이고 선생의 말에 움직이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신념으로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게 사실은 어려워요. 모든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못하느냐? 그 사단이라는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까실까실하니 변명을 하게 만들어요. 너 지금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너 지금 밥 먹고 살겠어? 일이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좀 후에 하지 그래. 후에. 나중에. 차차 하면 됐잖아. 너 지금 뭐 성공 좀 해놓고 대학 좀 가놓고 취직 좀 해놓고 결혼 좀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애들 다 교육시킨 다음에 그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나의 이 사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힘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업료를 내놔야 돼요. 예. 고통의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요. 예. 불순종하다가 이마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죽음 직전, 무덤에까지 가는 직전에까지 내려가서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갔다가 마저 죽어도 일이 안 돼도 성공돼도 저는 모릅니다. 이제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갑니다. 그리고 힘찬 발돋움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불심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마지막 대3차전, 원자탄 전쟁으로 인류가 끝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본문 읽은 5절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해서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소리 듣고 환상 듣고 꿈꾸고 음성 듣고 했다는 것은 전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문서화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성 멸해버린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참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인데 원수. 원수 국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인데 이스라엘이 원수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돔성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소돔성이 불탄다. 회개하라. 그것도 사람이 전한 게 아니고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소돔성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야 전도하는 천사들을 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욥의 딸들을 욕보였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유황불이 비오듯 떨어질 때 그들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성에서 나갈 걸, 롯의 말을 믿을 걸, 왜 우리가 안 따라가다 이렇게 죽나? 그들의 시체가 잿더미가 될 때 그들의 신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고, 소돔 왕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전부 잿더미가 돼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든 대항을 하든 불순종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 성과는 반대로 니느웨 성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읽어보세요. 너 어떤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볼 때는 은혜를 또 다르게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근데 그 믿음이 속에서 솟아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겼다면 내 속에 어디 머릿속에 어디 숨어있던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뱃속에 숨어있던 믿음이 아니고, 심장 속에 숨어있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맞습니까? 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모두가 선물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받는 사람이 나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분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작위로 주는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던 선택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한없이 감사한 거죠.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던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주 황금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맨날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생선 10마리 10,000원, 1,000원 뭐 해가면서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던 그런 베드로가 아주 논리적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것은 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어디서 솟아난 걸로 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솟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거 알게 한 거다. 참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 이거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줘서 이렇게 됐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복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니 금방 얘기한 거잖아.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았다면 내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같이 베드로가 받은 복 나도 받았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뭐 복을 받은 주머니에 돈이 있나? 성공했나? 자식이 잘 됐나? 대학을 좋은 데를 갔나? 또 뭐가 몸이 건강한가? 아니 뭐 내가 복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참 너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알고 한 거야. 성령이 알게 하신 거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네가 절대로 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시인하며 살아야 행복이 오는데 무엇을 복이라고 할 것인가? 상대적으로 봐도 안 되고 소유를 가지고 봐도 안 되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모릅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양심에 거부감이 없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당신 뭐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았어? 애들 잘 됐어? 그거 가지고는 모른다. 예수가 믿어지는가? 이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재앙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반응 이것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 벅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성령 받았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또 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단자입니다. 성령은 내가 양심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서. 그 증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거기 있어. 거기. 이제 성령의 집이 됐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은혜 받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손해를 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을 건져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야, 회개하는구나.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이 가만히 백성들을 보니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아니 백성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으면 누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답니다. 그래?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신이시잖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왕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 이런 왕을 두고 사는 백성이 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면 참 나라가 잘 되겠는데, 저번에 그 여론조사가 20%대로 떨어지니까 기자들이 이거 여론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신경 안 써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그걸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면 백성들만 보고 나갈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백성만 보고 나가는 것은 백성들의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필요 없고 백성만 보고 가겠어요.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여론조사 내려가는 거 큰일 난 겁니다. 니네 왕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 대통령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니네 왕은 민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서 회개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겸손한 왕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거 다시 이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고 가야 될 말씀은 불순종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작정 결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이 우리는 그 현찮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훌륭한 전도자, 목사님, 전도인들의 말, 선교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정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돌아오신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받은 일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 지내므로 우리에게 벅찬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 얻었는가 이것은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